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첫 번째 장인데요. 이 열왕기상 5장에는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나무와 돌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로 왕인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요청하는 내용을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쭉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히람 왕이 기꺼이 응답을 해가지고 나무를 보내주고 본인들은 식량을 받는 형태의 물물 교환을 하는 무역 협정을 맺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나무를 벌목하고 운반할 일꾼들의 수요가 쭉 나오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기초석을 놓기 위한 돌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을 준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도 알거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아주 평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은 이제 그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휘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지가 다윗을 기준으로 보면 한 500년이 지난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저기 조선시대 초기에 지은 어떤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해서 튼튼하게 지워도 500년 세월이 흐르면 굉장히 낡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성막도 굉장히 낡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거기에다가 모시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자기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그런 자리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빨리 자신이 그 제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하는 이런 역할이 다윗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을 짓는 시간도 사실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성전을 짓는 시대가 아니라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르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자기가 성전을 막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위대한 점이 있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이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그것들을 상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걸 상상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지을 일이 아니고 내 아들 때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짓고 싶은데 왜 나로 하여금 짓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실 때 다윗은 군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꾸 반복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들을 목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솔로몬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본인도 짓고 싶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수도원에 온 수련자들이 수련을 하고 하다가 수련을 갖다가 이렇게 떠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수도원에 와가지고 수련을 하던 어떤 수련생 한 명이 수도원 원장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수도를 하다가 수련을 하다가 떠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원장님이 좀 붙잡고 그들을 말리고 그래서 계속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것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제 그렇게 좀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원장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수도원 수련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수많은 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토끼나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끝까지 그 짐승을 쫓아서 결국은 잡고야 마는 사냥개가 한 마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개는 어떤 개냐 하면 처음에 그 목표물, 그 짐승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개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잡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개가 왕왕 지으면서 뛰어가니까 그 소리만 듣고 쫓아갔던 개들은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수련원에게 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수련원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깨달아 알고서는 조용히 물러가서 자신의 수련을 계속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들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붙들고 어떠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결코 그 환경을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요즘 가난한 성도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발길을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